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 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 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도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입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에는 종과 다름없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 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려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또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께서 그 진리로 또 그 복음으로 우리 잠든 영혼을 깨우시고 또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치시며 우리의 의기소침한 마음 가운데 용기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또 순종하는 마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온전히 믿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살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근본적인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던지는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그런 질문입니다.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뭐 그런 질문들을 던지게 되죠. 만약에 그런 질문들을 던지는데 나는 아무도 아니구나, 그냥 노버디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세상에 사는 이유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 생각은 사실은 그 끝에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로 이어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이유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생기죠. 중년의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빈둥지 증후군이 일어나죠. 그러면은 10년 넘게 아이들을 이렇게 뒷바라지하고 또 아이들 학교 보내느라고 애쓰던 엄마들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래서는 갑자기 심각한 우울증 증세가 찾아오기도 하고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오랫동안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애쓰고 또 수고하고 그랬는데 막상 아이들이 대학 가니까요 할 일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 나는 뭘 하면서 살아야 되지? 그런 우울감 또 자기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어떤 질문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남자들은 퇴직을 한 다음에 그런 질문들이 찾아옵니다. 이제 은퇴를 하고 나면은 남자들도 이제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 뭐 하는 사람이지? 내가 지금까지 뭐 하고 살았지? 나는 누구지? 그런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질문들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하는 그 질문에 적절하게 대답하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적절하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은 결국 의미가 없이는 살아가기 참 어려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이 사실은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자기 이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랑 같이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주일에 저희들이 이제 율법의 길 그리고 믿음의 길 얘기를 들으면서 율법의 길은 역시 나쁜 것이구나. 그러니까 율법은 별로 안 좋은 것이구나 하고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율법은 물론 생명을 주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또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실은 선한 것이죠. 율법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믿음이 오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우리를 돌보는 교사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완전해요. 그것 자체가 어떤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죄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죄를 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는 것이죠. 이 법을 생각해 보면 사실 쉬운데요. 우리가 법 그러면은 최선을 추구하는 법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우리 그 민법이나 형법을 생각해 보면은 금방 알 수 있는데요. 법은 언제나 최악을 막기 위한 방파제입니다. 사실 십계명도 저희들이 오늘 우리 앞에 계명들을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지만 그 뒷부분으로 넘어가면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해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셨지만 구약의 율법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사실 최악이잖아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최악입니다. 부부간에 행복하게 살아라, 또 죽이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생명 가운데 풍성하게 살아라 이렇게 우리가 사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실 이 율법은 가장 최악의 경우를 막는 수단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율법에는 어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풍성한 삶까지 나아가지는 못하고 가장 최악의 상황을 막는 그런 정도로 사실은 이 율법이 기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은 그 이 율법을 그 율법의 초등 교사 또 그 가르디언 이렇게 영어로는 얘기하는데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이 오기 전까지 율법이 하고 있는 역할들은 굉장히 한시적인 역할이고 그리고 그 믿음과 성령을 받기까지는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행하기가 불가능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율법 아래 사는 것은 사실은 자유가 제한되는 것입니다. 이 내면이 사실은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의 통제를 받는 것이 사실은 이 내면이 아직 새로워지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좀 더 나은 길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 율법을 먼저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고 또 죄에 대해서도 알고 죄를 최소한 피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저희들에게 그 율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믿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와야지 우리 삶에는 진짜 풍성한 삶 또 자유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그 반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은 내가 믿었잖아요. 내가 믿었는데 오늘 본문은 사실은 제가 읽은 이 부분 말고도 믿음이 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올 때까지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지 못했다. 또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믿음이 우리가 작정하고 믿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과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찾아왔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었을 때, 그 믿음이 찾아와서 그 믿음의 내용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무엇을 믿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었고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믿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사실은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 상속자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장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자녀라는 말은 결국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나중에 물려받을 그 상속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그런 생각들도 하고 또 감격들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그런 생각을 해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치적인 권력이 많은 사람들, 또 재벌들의 아들들 또는 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만나 보면 또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고 마음에 평화가 있고 그런 사람들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 1세들보다 오히려 2세들이 훨씬 더 정서적으로 안정돼 있고 그리고 젠틀하기까지 하고 자신감이 있지만 그렇다고 뻐기지도 않고 그런 사람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자기가 실패를 하더라도 자기 아빠가 나중에 책임져 줄 거니까, 그리고 오늘 실패하더라도 나한테 기회가 오늘뿐이 아니고 또 있으니까, 사업을 하다가 망해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공부를 하다가 조금 안 돼도 다른 공부를 하면 되지. 그래서 마음이 여유가 있고 평화가 있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없는 집에서 공부하려고 하면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번에 실패하면 끝이다. 없는 집에서 사업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이번에 이 사업 망하면 끝이다. 그러니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안하죠. 힘듭니다. 그래서 참으로 불공평하게도 이 세상에 돈 있고 권세 있고 한 집안의 아이들은 오히려 마음이 평안하고 또 이 아이들의 마음 속에는 별로 그렇게 근심이 없고 또 여러 가지 기회를 누리면서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들의 자녀가 그 정도의 그 안정감을 누리고 산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내가 망쳐도 하나님이 뒷감당을 해주실 것이다. 또 내가 여기서 넘어져도 끝이 아닐 것이다. 내가 지금 이 문제가 어려워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이 솟아날 구멍을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우리한테 온다면, 내가 아들인 것을 믿고 내가 딸인 것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신다, 그걸 진짜 믿는다면 어떻겠어요? 그러면은 권세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 보다 못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뭘 걱정하냐,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겠냐고요. 이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께서 내 뒤에 계시는데, 모든 것을 공급하고 계시는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뭘 걱정하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이제 이 말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그거는 목사님이 하는 얘기고요. 사실 그걸 믿는다고 해서 마음이 그렇게 뭐 편해지나요? 또 평화가 오나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냥 무덤덤한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감사하죠. 그냥 무덤덤하다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작게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별 볼 일 없이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에 대한 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요?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는 게 맞습니까? 그분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까? 그래서 감격스럽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정상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게 별로 무덤덤하다, 그것은 아직 하나님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그가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를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이 내게 기쁨이 되는가? 그리고 그분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내게 큰 위안과 평화를 주는가?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하고 있구나, 또는 역시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합당하게 높여보세요. 오늘 우리 제 목사님도 두 번째 계명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위에 계시지 않고 다른 것이 위에 있으면 하나님은 작게 보이는 거예요. 돈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저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실질적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지금 너무 작게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보에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뢰고 우리의 어려운 점들, 또 우리의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들을 주님께 아뢰면 그가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가 올 것이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괜찮겠다, 살아갈 수 있겠다, 그리고 여기서 넘어져도 다시 길이 있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비관주의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은 이 생망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번 생은 망했어, 다음 생이 있어요. 이 생망, 그거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없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어떻게 이 생이 망하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네 인생이 망하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네 인생이 바닥에 꼬꾸라지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자는 그래서 비관주의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계시는데, 예수가 계시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데 어떻게 낙심하고 절망하냐? 그게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에서 오는 위로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자유하기 시작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왔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는 그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이다. 그래서 율법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 사실은 종과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것을 하든지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든지 뭐 그런 식으로 살아가게 돼 있죠. 우리가 회사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회사에서 그 고용된 사람들, 인플로이들은 결국 뭐 하는 것이죠? 하라고 하는 일을 하고 하지 말라는 일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넘어갖고 뭘 하거나 그러면은 주인이 오히려 좀 바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가 주인이냐? 그런데 사실 그 회사의 주인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해도 이 회사가 전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법들이 사실은 별로 필요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또 이 회사, 또 이 가정, 또는 이 자기가 맡고 있는 시리를 어떻게 하면 잘 행복하게 그리고 모든 사람이 만족하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넌 내 자녀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유업으로 줄 거야 하는 것을 참으로 믿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걸 하고 이걸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제게 유업으로 주셨다고요. 그래서 저로 하여금 이것을 맡아서 다스리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맡고 있는 포도원이 되고 이 세상은 우리가 맡고 있는 목장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20세기 초에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하고 그 독일하고 접경 지역에 있었던 알사스 로렌 지방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그 20세기 초반에 아주 걸출한 신학자가 한 명 태어나게 됩니다. 알버트 슈바이처라는 사람인데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알버트 슈바이처를 노벨 평화상을 탄 그 가봉에서 의료 선교를 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더러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 슈바이처는 사실은 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25살 때인가요? 27살 때인가?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박사학위 논문이 신약학계에서는 정말 센세이셔널한 그런 논문을 쓰게 됩니다. 전도가 유망한 사람이죠. 그런데 30살에 그 의료 미션에 대한 소명을 받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런 회고를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독일과 그 프랑스의 접경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결국에는 이제 가봉으로 의대 공부를 한 8년을 다시 한 다음에 가봉에 의료 선교를 하게 되고 그리고 90살까지 거기에 살면서 병원을 세우고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을 고쳐주고 이제 그런 사업들을 쭉 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그가 회고록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나라가 그 가봉이라는 나라가 그 프랑스의 콜로니였거든요. 자기 나라는 그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이 나라를 들어가서 수탈하고 또 막 착취하고 빼앗아가고 폭력으로 다스렸단 말이에요. 자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나라는 그렇게 했지만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가서 다른 일을 하고 싶다. 또 보상을 그것과는 정반대 일을 하고 싶다. 그것을 자기의 소명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신학 박사인데 8년을 다시 의대 공부를 해서 1910 몇 년인가요? 그 가봉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 아내와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90살까지 물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활동하긴 했지만 결국 90살에 가봉에서 눈을 감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율법 아래 살았다면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차원으로 살았다면 거기까지 마음이 가지 않았겠죠. 그냥 오늘 내가 하루를 도덕적으로 잘 살았나 못 살았나 누구한테 나쁜 일 했나 안 했나 이 정도로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땅을 내게 유업으로 주셨다면 그래서 내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을 돌보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모든 나라가 내 관심 가운데 있게 됩니다. 뭐 당장에 우리가 지금 전 세계를 생각하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살고 있는 우리 가정, 내 집, 내 직업, 내 일터,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늘 한 발자국 더 나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개인적인 삶의 바운더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또 이런 문제들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도 기도 가운데 그런 기도를 해주셨지만 우리 관심은 다만 우리 교회 안, 다만 우리 집안, 다만 내 직장 안 거기에만 머무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상속받을 사람으로 세우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4장 7절에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 보내셔서 그 마음 가운데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이 사실 아빠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아바라고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바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아람어를 그대로 보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그게 아버지란 뜻입니다. 아람어로 아바 이렇게 부르시는데 제자들한테는 그것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이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네. 아버지래 하나님을. 우리 선생은 하나님하고 거의 무슨 부자관계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의 그 지위, 아들의 지위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아바 파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이죠. 물론 나는 지금 돈이 없을 수도 있고, 물론 나는 지금 커리어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답답할 수도 있고, 물론 나는 지금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일 수 있지만 그 기도 말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그 사람 입에서 아바 파더 하면서 흘러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유업으로 받을 자로 사신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기도는 사실은 상속자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 그게 먼저 온 기도이죠. 오늘 우리가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무엇하는 사람인가? 다시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교회인가?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께 어떤 부르심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또 하나님의 상속자들인가?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다만 이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그런 문제만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이 세상에서의 일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로 하여금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게 하셨고, 그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서 임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이 큰 은혜 허락해 주셔서 아들의 지위 또 상속자의 지위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 또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으나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또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게 해주시고, 또 주님이 교회가 자녀의 신분 또 상속자의 신분을 깊이 믿고 깨달아서 어디에 가든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어디에 서 있든지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부르짖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맡기겠나. 죄우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온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헌물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생 귀하고 아름답게 구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공급해 주신 것들, 또 여러 기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또한 찬송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들로 주의 일들을 위해서 보람있게 또 의미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참 믿음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시기를, 주 예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역사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또한 거룩하신 성령께서 담대한 마음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교회로 빚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